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륭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륭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륭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불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셀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스스로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유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에 이르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의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블레셋에게 나눴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몬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세손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돗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와 옥의 모든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쫓아냈었고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그의 지파에 이르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하신 자비와 사랑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2025년이 끝나게 되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순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 족속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사는 성읍들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전국 전쟁에서 얻은 땅들을 다 분배하고 각 지파들마다 레위 족속들이 살 수 있도록 땅들을 성읍
들어와서 레위 족속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고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는 아직까지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는 거죠. 11장에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가나안의 지배권, 가나안 팔레스틴 전체의 지배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제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팔레스틴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팔레스틴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는 완전히 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 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지파들마다 땅들을 분배를 해서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 차지한 기업의 땅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전쟁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혹 있으면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서 정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되게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11장에서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치러야 할 전쟁. 큰 전쟁은 승리했지만은 아직까지 생활의 삶에서 그 각 지파들마다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죠. 멈출 수 없는 전쟁, 끝까지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젊고 용맹스러웠던 여호수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그런 모습, 그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장군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젊고 용맹스러웠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도 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길이죠. 피할 수 없는 길. 올해 2025년도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죠.
젊었을 때가 있죠. 20대, 팔팔한 20대가 있고 30대, 40대 왕성한 활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것.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이 길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길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황홀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수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모습. 오늘 1절 말씀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요수아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요수아 나이가 거의 100세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100세에 가깝도록 되어 있지만 요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도 자기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달려가야 할 길,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였다는 거죠. 마지막 노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또 내년 되면 한 살 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노년이 그저 쓸쓸하고 절망스럽고 무의미하고 그런 노년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그 노년이 참 아름다운 노년, 정말 찬란한 황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나이에도 여전히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일들,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24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신앙을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는 그 일들이 남아있죠. 그 일들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지만은 마지막 그에게 여전히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인생, 아직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인생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집에서도 할 일이 없고 교회 와도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참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요,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해야 할 사명, 기도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축복된 모습이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나이가 많아지고 늙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그 때가 와요. 그 전에 최선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죠. 어두운 밤이 쉬 다가올 때가 옵니다. 이제 그때가 되기 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제 올 한 해가 다
다 저물어 가고 세를 받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값진 인생을 살고 보람된 삶을 살고 사명에 사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써요. 표현이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저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이 두 족속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절의 말씀처럼 아직 많은 족속들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는 받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업과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리지 못하게 된다. 왜요? 그 땅에 이방의 족속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빼앗길 위험이 도사리기도 하였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빼앗기거나 위협을 당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큰 데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소한 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그 문제. 그 정도쯤이야 그냥 넘어가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방심하거나 그 정도는 괜찮아 무시하거나 때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게으르게 생각하는 태만의 마음 때문에 이게 점점점 붉어져서 끝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케 하시죠.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는 그 지배권을,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습니다. 1차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고 결산을 지을 때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광야에서 2명의 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31명의 왕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할 정도였죠.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가서 종지부를 찍고 마지막까지 가서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이방이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골치가 아프게 되고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죠. 여러분, 내 안에 몰아내야 할 이 성품들이 있어야 다짐하고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했을 거예요. 올해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이제 올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 한번 써본 적들이 있었어요. 내 안에 몰아내야 할 성품, 내 안에서 정말 제거해야 할 옛 사람의 모습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기질들, 다 내 몰아야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이것 쫓아내지 않으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정말 차지해야 될 텐데 이 기업이 옛 성품 때문에 막 뒤섞여지게, 끝없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피곤하게 돼요. 지금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승리의 순간까지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무장을 하고 마지막 승리 순간까지 달려가야 하죠. 어설픈 타협은요, 어설픈 타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요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이틀 오래까지 남았는데 이틀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옛 성품들이 있다면, 내 기질 중에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기질들이 있다면 다 내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아직까지도 내 속에 품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넘치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이틀 이제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하나님 이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이켜보면서 맞이하는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는 점점 많아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늙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 참 복되고 값지고 빛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상급 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늘 쓰임을 받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중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들이 혹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하나님 다시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도덕이나 영적인 부분에까지도 하나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